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감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동 중이었지만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전하면서 감찰회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도중에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려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각 교회의 이런저런 근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로 교제하다가 일찍 모임을 마쳤습니다. 저는 도중에 비 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라뱃길 한쪽에 차 세워놓고 한참 동안 비 구경하고 강 구경하고 또 분주한 사람들 구경하고 또 오가는 차량 구경하고 나무 구경하고 풀 구경하고 뭐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 감찰회 모임이 있는 날은 마지막에 밥을 같이 먹고 헤어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마 다들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찰회에서 버거킹 쿠폰을 보냈더라고요. 아마 밥값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배고플 때까지 참다가 오후 5시쯤 돼서 버거킹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은 햄버거는요, 기네스 머쉬룸 와퍼 세트라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에 버거킹에서 새로 출시한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양이 아주 넉넉하고 소스의 향이 강했습니다. 번이 아주 새카만 색이라서 그것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양이 많아서 정말 배가 불렀는데요. 그렇게 햄버거를 먹고 얼마 안 있어서 어느 집사님과 그 아들이 티라미슈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바로 먹었고요. 티라미슈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7시 30분부터 수요 모임이 있었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요 모임 후에는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천시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공문을 검기원 교회들과 공유하는 일을 했고요. 내일 검기원 임원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오늘 사전 모임에 잠시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수선한데요.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무난하게 지낸 하루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것이 더 감사한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을 장악한 구스가 유다에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남하하는 아수르의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는 사실 생소하지는 않죠. 신약에 보면 구스의 내시,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 당시에 구스는 굉장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구스가 어디냐면은 지금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오늘날 지도를 보면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이 이집트 바로 아래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수단이란 나라 아래에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에디오피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입니다.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구스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애굽을 제압할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구스도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고
그래서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유다와 구스가 동맹을 맺는다면 아수르가 이 구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다를 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다를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요청합니다. 이전에도 유다의 동맹을 요청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반아수르 동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유다의 동맹을 요청했는데 그때 유다는 그 동맹을 거절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스와의 동맹도 거절합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아주 강해 보이고 또 구스와 동맹을 맺는 것이 유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스나 아수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허망한 것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구스는요,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어디에 했어요? 시온산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구스와의 동맹을 거절하지만 사실 구스에도 필요한 것은 유다와의 동맹이 아닙니다. 구스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유다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구스도 시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구스가 시온으로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읽을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14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러니까 구스의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 구스의 내시,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내려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도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이 두려운 나머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게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있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을 뿌리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430년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뭐냐면은 친애굽파였거든요. 애굽과 동맹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해 오는 것, 남침해 오는 것이 유다의 굉장한 위협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은 이미 우상숭배의 나라였고 또 내부 분열로 인해서 망하기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젖줄 아닙니까? 나일강. 사실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농부들은 범람하는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나일강이 범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옥한 토지,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들을 항상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언제까지나 마르지 않는 젖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일강 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 그때 나일강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고, 나일강에서 먹고 살던 어부들은 탄식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사와 책략을 모두 우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모사와 책략이 우둔해졌으니까는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멸망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장차 애굽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어요. 장차라고 해서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제 곧 애굽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동맹하자, 애굽을 의지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하는 그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불타서 이제 곧 부러질 그 부직갱이를 붙잡고 의지하겠다는 것이니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요, 겁 많은 부녀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유다 땅은 이 유다의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애굽 사람들은 장차 유다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겁에 질리게 될 것이다. 겁에 질려서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애굽은요, 유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마치 애굽은 유다에게 있어서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에요. 물에 빠진 유다에게 있어서 지푸라기 같은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애굽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말을 하며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의 방언을 말을 하고 애굽 땅의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변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애굽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수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애굽에게 고난이 있지요. 어쨌든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볼 말씀이고요. 내일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 물론 이 벗은 몸이라는 것이
뭐 빨가벗은 몸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속옷만을 입은 상태, 그래서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살라고 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겠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장차 애굽과 구스가 당할 수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를 드러낸 채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애굽을 의지하자, 구스를 의지하자, 그들과 동맹을 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차 애굽과 구스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를 드러낸 채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구원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동맹을 맺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스는 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유다의 동맹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유다도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를 드러낸 채 끌려가는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내는 수치를 견뎠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죽는 그런 그런 수치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결코 돈 몇 푼과 또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내면서 그 수치를 견디면서 전했던 복음이고요, 예수님 이후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목숨, 그들의 생명,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무게와 그런 가치가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고 알량한 내 자존심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아시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면서 그 가치에 맞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